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기온이 다들 경험하셨습니다만은 한파가 이렇게 몰아닥쳐서 때로는 영하 10도, 영하 15도까지 최저 기온이 내려간 때도 있고 그랬어요. 참 겨울다운 겨울을 참 오랜만에 맛보게 된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옛날 생각도 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렇게 추억해 보면 참 추웠거든요. 지금은 좀 겨울이 너무 따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아주 진짜 겨울을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상상 또 가정을 해봐요. 그 아프리카 저 깊은 오지, 정글, 밀림 거기에 정말 문명이라고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자기 부족들만 이렇게 사는 그런 동네를 가정을 해본 겁니다.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바깥 세상을 전혀 몰라요. 거기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후원자가 생겨서 한국을 방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바깥 나가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외국 여행 물론 상상도 못했죠. 자,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까 마침 그때가 11월 늦가을이에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무들이 다 벌거숭이가 돼 있어요. 그 청년, 아프리카 청년이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밀림 깊은 정글 속은 아프리카니까 사시사철 푸른 잎, 녹색 이파리들만 보다가 나무가 이렇게 벌거숭이가 되고 낙엽으로 변해버리고 처음 보거든요. 난생 처음. 근데 웬걸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막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데 하늘에서 하얀 눈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하얀 가루가 쏟아져 내리는데 살갗에 닿으면 금방 녹고 땅에 닿으면 차곡차곡 쌓이고 온 세상에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있나?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그 광경, 넋을 잃고 바라보면서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해요. 어쩔 수 없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걸로 판단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 경험 바깥의 어떤 일들은 사실은 몰라요.
몰라요. 뭘 판단을 한다고 그래도 그럴 때는 오해가 많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또 경험, 이건 한계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경험을 다 하지도 못하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은 교만해져서 심성이 교만해요. 자신의 한계를 잘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짧은 지식, 짧은 경험, 이걸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실수, 우를 범하는 경우가 아주 왕왕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 읽었던 욥기에 나타난 세 친구들입니다. 그 매일 성경 욥기를 최근에 저희가 쭉 읽었잖아요. 저도 욥기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 이번에도 보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또 욥기가 이게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새로울까? 볼 때마다. 전에도 봤는데 읽었는데 고난이 그런 것 아닌가? 고통이 그런 것 아닌가? 여러 번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겪고 그랬지만 결국 익숙해지지 않는 게 뭘까? 그게 고난인 것 같아요.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욥기를 또 읽고 또 읽어도 늘 새로운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욥기를 보면 욥은 고통을 당하는 장본인이고 그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바, 제법 한다 하는 친구들. 하나님에 대해서도 웬만큼 안다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기본 상식도 있고 지성도 있고 똑똑하고 이제 이런 세 친구들이 나와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욥을 어떻게 대합니까? 욥을 위로해주기는 그냥 계속 욥을 잔인할 정도로 몰아붙이잖아요. 계속 욥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정죄를 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자기의 지식, 자기의 신학, 자기의 경험, 거기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를 해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지. 욥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신 분이냐.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고통과 고난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네가 뭔가 크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너는 몰랐을지 몰라도 크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시는 것 아니냐. 그러면 너의 죄를 실토해라. 너의 죄를 꺼내놓아라. 회개하라. 이렇게 막 다그치면서 욥을 막 몰아붙이는 이런 세 친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진짜 팩트는 뭡니까? 이 세 친구들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모른다고요. 모르고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몰라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 친구들에게 크게 노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친구를 위로랍시고 그냥 정죄만 한 이 세 친구들에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사자인 욥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친구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잘 알지만 욥도 자기가 왜 이렇게 큰 고통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가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해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당 못할 큰 고통과 고난을 시련을 내게 주시는지 그걸 모르니까 더 답답하고 모르니까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쭉 흘러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욥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직접. 그리고는 욥하고 변론을 하세요. 변론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욥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들려주시지를 않고 욥에게 계속 질문 세례를 퍼붓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물어보세요. 질문하세요. 질문. 근데 모든 질문이 욥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사람은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던지신다고 일부러. 오직 창조주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세요. 그 많은 질문들을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여봐, 네가 아느냐? 정말로 아느냐? 네가 제대로 아느냐? 여봐, 네가 할 수 있느냐? 이거 할 수 있느냐? 저거 할 수 있느냐? 정말로 할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여봐, 네가 땅의 너비를 아느냐? 여봐, 네가 광명의 길로 가는 길을 아느냐? 흑암의 길로 가는 길을 아느냐? 여봐, 네가 얼음이 어떻게 생긴지를 아느냐? 서리가 어떻게 생긴지를 아느냐?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네가 끌어낼 수 있느냐? 여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산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를 네가 아느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이런 질문들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할 거리가 없는 이런 질문들을 막 하나님이 퍼부으세요. 그러니까 욥기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면 결론이 뭔가 하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1.1획도 틀림없이 오차 없이 지금도 움직이시는 분, 주관하시는 분, 컨트롤하시는 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하나님에 비해서 보면 우리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먼지보다도 더 작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움직이신 이 광활한 우주, 이게 잘 1.1획도 틀림없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조금도 보탠 게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광활한 이 세상 우주, 도대체 우리가 과학이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까요? 지금으로부터 딱 2년 전 2021년 크리스마스 당일날 미국 나사에서 제임스 웹 망원경을 저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허블 망원경이 그 우주의 신비 비밀을 밝히는 역할을 해왔거든요, 오랫동안. 그런데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은 허블 망원경보다도 무려 100배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망원경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어두워서 관측이 불가능했던 그런 천체들 100배로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임스 웹 이 망원경 덕분에.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상상을 뛰어넘는 기기묘묘한 그 별자리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그 TV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넓고 넓은 우주의 얼마만큼을 우리가 도대체 안단 말인가, 관측을 한단 말인가. 알려진 바로는 지금 이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가요, 우주의 지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대요. 근데 그 지름이 알려진 바로는 약 930억 광년 정도 된답니다. 상상이 안 가지요. 상상이 안 가니까 아무도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빛의 속도, 빛이 깜짝하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달려가야 우주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야말로 우리가 안다고 한들 이제 극히 조그만 일부를 아는 거예요. 그 언젠가 아주 흥미로운 이런 그 조사 결과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 된답니다. 이것도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의 거리예요, 태양까지. 그런데 태양 말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있어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의 이름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별이래요. 그런데
워낙 우주가 넓으니까 이걸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 1억 5천만 킬로를 종이 한 장 두께로 이걸 축소를 해본다면, 여러분 A4 종이 한 장 그 두께 말이에요. 두께. 그게 얼마 될까요? 한 1mm 될까요? 그렇게 1mm 정도 되는 두께로 1억 5천만 킬로를 축소를 해본다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그 별까지의 거리는 그런 종이를 무려 21m를 쌓아놓은 그런 거리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라고 그러잖아요. 은하계. 이 은하계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지름이 아까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종이를 무려 480km를 쌓아놓는 거리래요. 상상이 안 가지요. 네, 여러분, 온 우주에는 밝혀진 것만 해도 이런 은하계,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보다 훨씬 더 큰 크고 작은 은하계들이 무려 2천억 개 정도 발견된 것만 한 2천억 개 정도 은하계입니다. 별이 아니고. 그 은하계 안에는 또 각각 별이 1,000억 개, 2,000억 개가 있다고 해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지요. 이게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다고 선포를 해요. 이게 우리가 믿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만한 현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크리스마스 날 놀고 먹고 쉬고 여행 가고 그건 얼마든지 좋다. 그런데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이건 믿을 수 없다. 그건 그저 신화다. 그건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건 그저 기독교인들이 믿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믿음일 뿐이다. 과학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을 해봐라.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치부해버려요.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판단을 가지고 말이죠. 단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 유명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 제퍼슨 성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퍼슨 성경. 이게 뭐냐? 그러니까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제퍼슨이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미국의 청교도 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출발한 나라, 이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좋다. 근데 성경을 자기의 지성과 이성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믿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모든 기적은 다 빼버리자. 기적을 다 빼버린 거예요. 생략해버린 거예요. 그 기준은 뭔가 하면 이성이에요. 우리 이성에 안 맞는 모든 기적은 성경에 다 삭제를 해버리자.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 빼버리고, 예수님의 부활 빼버리고, 나사로가 부활하고 살아난 것도 빼버리고,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 왔다는 것도 빼버리고, 그리고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였다는 것도 이것도 빼버리고, 기적이니까 믿을 수 없으니까 다 삭제를 해버리니까 지금 성경보다 훨씬 더 얇은, 반도 못 되는 두께의 성경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근데 그 기적을 다 빼보세요. 그러면 아주 얇은 성경. 그러니까 기적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도덕의 하나님, 좋은 소리 하는 도덕의 하나님만 남게 된 거죠. 여러분, 도덕이라고 해봐도 어떻습니까? 이 도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덕을 몰라서 못 지킵니까? 어려서부터 계속 학교 다니자마자 배우기 시작하는 게 도덕 아닙니까? 도덕을
계속 귀로 듣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부모님이 가르치고 그래도 못 지켜요. 그래도 안 지켜요. 결국 도덕을 못 지키는 겁니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몰라서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알아도 지킬 능력이 없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너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경건의 모양,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겉으로는 믿는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덕만 받드는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만일에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만일에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요. 만일에 내가 내 문제를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그토록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매달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땅 위에 유토피아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왜 우리가 천국을 삼아야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요즘에 그 학부모들이 제일 많이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오은영 박사의 금쪽 상담소래요. 금쪽같이 내 배 아파가지고 내가 나가지고 금쪽같이 알뜰살뜰 키우지만 여러분, 애들이 내 마음대로 큽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계획대로, 내 바람대로, 내 희망대로 애들이 커줍니까? 그 길로 갑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부모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남구만 해도 이 소위 정신의학과 의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아이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내 마음도,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을 내 마음도 우리는 스스로 컨트롤 못해요. 정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막 눌리고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가 오고 견디지를 못하고, 이 정신의학과 의원이 얼마나 많은지 강남구만 해도 100개가 훨씬 넘어요. 이 강남 3구, 이게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 자기 마음을 어쩌지를 못해가지고 거기 문을 두들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 정도로 연약한 자들입니다.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천사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마리아에게 간 거예요. 마리아에게 가서 수태고지를, 소위 수태고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인 마리아를 보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거래요. 얼마 안 있다가 이름까지 가르쳐줘요. 장명까지 해줘요.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천사에게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약혼자는 있지만 아직 결혼도 전인데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너를 찾아오실 거래요. 성령으로 너를 잉태케 하실 거래요. 그리고 3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진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이 내뱉으시면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올 필요가 없었겠지요.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보면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이야기예요. 그건 신화예요. 근데 신화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뭘 믿는가? 신앙의 핵심은 뭔가? 그저 도덕만을 이야기한 하나님 말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나님은 만드신다. 그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심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우리 눈으로, 우리 지식, 우리 경험으로 볼 때는 아슬아슬해 보이는 그런 위기 상황, 어렵고 어렵고 또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하고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좀 더 탁월한 어떤 한 종교를 내가 골라서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에게 아기를 낳게 하시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 못하실 일이 무엇인가? 여봐, 네가 아느냐? 많은 별자리들을 제때에 네가 각각 끌어낼 수 있느냐? 하늘이 어떤 원리로 어떤 길을 따라서 돌아가는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그걸 다 알고 그 길과 원리를 만드시고 1.1획도 틀림없이 지금도 세상 만물을 움직여가고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못하실 일이 없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적신앙입니다. 기적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기적만 초자연적인 이적만,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만 구한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오늘날 현대인들은 그 반대가 더 문제가 아닐까.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적이 하나님은 잘 안 믿어요.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합리적으로 자기 이성에 맞게 세련되게 우아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경향성이 더 문제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인생길을 광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광야 인생길은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까? 올 한 해도 이런 일에 부딪히고 저런 일에 시달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년에 또 무슨 일이 다가올 줄 모르지만 광야 인생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저 이런 한 복판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마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세련되게 우아하게 평안하게 이렇게만 신앙생활 할 수 있냔 말이지요. 그럴 여유가 사실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고 그 문제에 짓눌리고 정말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심정 같으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 매달려야 되겠습니까? 그런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영혼을 쏟아붓는 심정,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를 제발 살려주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끝장입니다.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이 없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오니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려야 되지 않겠는가?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말이죠. 제가 엊그제 참 오랜만에 그 사모님 못 봤어요. 목사님 내외분을 오랜만에 뵙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난소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5년 전에. 계속 투병하면서 기도하면서 투병하고, 내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복수가 이렇게 차고 흉수도 차고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몸은 그냥 마를 대로 마르고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용인 호스피스를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다니까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기적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하늘의 치료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제 뵈니까 얼굴도 살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얼굴도 환하고 식사도 잘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걸 훨씬 뛰어넘어버린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을 내 눈앞으로 이렇게 보는, 내 눈앞에서 확인을 하는 참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 부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머리카락 하나라도 세시는 섬세한 간섭으로 간섭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옛날 능력이 지금은 없어졌단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한 기적의 하나님, 동일한 무소부지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의 주인입니다. 모쪼록 살아계신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